방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번 27일 남북 정상들이 정말 자신들의 권리 유지, 정권 유지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남북의 국민들이 잘 살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두 정상들에게 격려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잘 될 줄로 믿읍시다. 저는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이제 또 더샵 아파트 우리 전도 특공대가 나서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오늘 전도 특공대원으로 임명받고 기도받은 분들은 한 36분 되십니다만은 36분 되십니다만은 이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비록 오늘 여기 일어나 기도 쑥스러워서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가면서 어느 권사님 가정 저희 가정도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다 전도에 벌떼같이 모여서 전도하고 나비떼같이 모여서 전도하는 꿈을 꾸면서 어떤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을까 또 우리가 도전받고 힘을 얻을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세계에 유명한 현인들,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자와 석가모니가 있고 또 서양에는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는 아무도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지옥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는 공자는 이 내세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를 따른 자로라는 제자가 스승님 그리고 이 내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승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 눈썹에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저승까지 하냐? 내 몸에 붙은 눈썹도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데 무슨 죽어 저승까지 하느냐? 사실 공자란 분은 중국에서보다도 우리나라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평가가 아주 좋은 분인데 그래서 그분 종묘도 만들어서 뭐 사당도 만들어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공자는 그래서 심지어 중국에선 죽었으나 한국에선 살았다 뭐 이럴 정도로 한국에서 높이 평가받는 분인데 그분은 사실은 내세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분이 살 때는 전국 춘추 시대라고 해서 그래서 나라가 일어났다 망하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뭐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백성이 도다시 전쟁에 끌려가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공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평안하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권력자가 백성을 강제로 갈차는 일이 없도록 할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도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이웃 나라도 가봤지만 별로 거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런 정치 지망생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평가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정도. 석가모니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사람은 왕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태어난 그 인도라는 사회는 우리하고 다르게 그 크사트리아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도가 4가지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에 사람이 매여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인생은 너무 고통이 심하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인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생로병사라는 그런 사집, 인간이 벗을 수 없는 이 짐을 벗을 수 없는가 여기에 집착해서 고민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은 그 힌두이즘 가운데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결국 불교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또 살고 생하고 늙고 죽고 쳇바퀴 도는 거, 이게 윤회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이 쳇바퀴 도는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한 거죠. 그가 나중에 득도했는데 그 득도가 뭐냐?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탈이라고 그러죠. 해라는 건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게 해탈인 거예요. 그 나라 말로는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비로소 이 고통,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뭐 극락이니 뭐 이런 표현을 붙이지만 그 석가 시대는 그런 극락이라는 말을 석가는 쓰지도 않았고 생각도 없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역시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배움이 많던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아테네 신전을 세울 때 석공, 돌을 다듬어서 기둥을 세우던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신분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배움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은, 배운 학자들은 하늘과 별과 산 높이와 이런 것들을 따졌어요. 또 세상이 뭐로 시작했느냐. 물론 그리스 사람들은 결국은 불에서 시작됐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마는 불의 신이.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배움도 많지 않고 그런 대학자들과 같이 어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그 내려오는 그런 명구가 있었는데 너 자신을 알라. Die yourself라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명구가 있었습니다. 그 명구를 그는 받아들인 거죠. 늘 자신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신에 대한 물음이 곧 인간에 대한 인간학, 자연 철학이 아니라 인간 철학으로 바꿔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은 자연 섭리를 연구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내가 누군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를 현자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는 그가 너 자신 알라고 말해, 그건 그 사람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제 향해라는 책에서는 그런 사랑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죠?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깊이 하십니까? 그럴 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두 선생이 있는데 하나는 아테네 시민이고 하나는 다이몬이란 나를 지도하는 신이다. 그 정도. 그는 인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내세를 말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니 하늘의 신령한 세계도 아시고 땅의 세계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시기에 저는 하늘의 신령한 세계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본문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한 부자와 나사로를 극히 대조하시면서 두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셔서 현세와 사회 삶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아주 실감나게 현실적인 감각이 들도록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필 텐데 첫째, 두 사람이 이 세상 살았을 적을 말합니다. 먼저 부자에 대한 얘기죠. 부자는 어땠습니까? 좋은 것을 받았고 자색 옷을 입었고 고급 배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락게 좋은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이 당시에 자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굉장히 높은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통틀어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임금은 금색 옷을 입었고, 아시겠어요? 금색 옷을 입었어요, 임금이. 그리고 금색 옷 입지 않은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자색 옷보다도 조금 낮은 고관 대작들이 붉은 옷을 입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임금은 금장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자색옷을 입었어요. 세 사람 누구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만 자색옷을 입었어요. 판서, 지금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붉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천주교 지금 또 그렇게 옷을 입습니다. 교황만 금색 옷을 입습니다. 교황 밑에 누구예요? 자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추기경이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교구장들, 이 교구 주인인 주교들은 붉은 옷을 입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자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임금 다음에 고관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높은, 여러분 우리 말에 만인지상 1인지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승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정승보다 높은 이는 단 한 사람이 임금. 세상 모든 백성이 자기 밑에라 그런 얘기죠. 이런 고관 대작이었으니 제가 먹을 것이 얼마나 넘쳤겠으며 좋은 것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이할 점은 이 부자란 사람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잘 안 불러요. 만약 여러분들이나 윤호 씨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놀래고 여러분도 좀 씁쓸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 없으시죠? 이 우리 문화인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문화는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놀랍죠? 이름 부르는 걸 상당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도 트럼프를 기자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어요? 카카 대통령님 이렇게 안 불러요. 미스터 트럼프 이렇게 말하지 다르게 안 불러요. 그걸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는 문화 속에 살다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백인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나는 뭐 패스터 피어슨 뭐 밥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도 처음엔 패스터라는 이름을 꼭 붙이고 밥 혹은 뭐 피어슨 이렇게 밥 피어슨인데 근데 미국 말로 여러분 밥이란 말은 줄임말이에요. 라봇이란 말. 라봇 피어슨을 그 사람들이 줄여서 밥 피어슨이라고 해요. 근데 미국 사람 가운데 교인 가운데 담임 목사를 가르쳐 패스터, 레버런 이렇게 붙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붙이는 미스터 밥 이렇게 심지어는 미스터도 안 붙이고 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윤호 씨도 아니고 윤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내가 낯설겠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인상 쓰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밥만 불러도 엄마 귀를 이렇게. 제가 지금 이름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회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더 리치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한 이 부자는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첫째는 뭐냐? 부자는 대개가 이렇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여기도 부자가 계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여기 이 자색 옷을 입을 만큼만 부자는 없으시니까 부담은 없네요. 부자는 대개 이렇다. 주님이 의도하는 더 리치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부자란다 공통적이다 그런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저 자기가 많이 먹고 좋은 거 대접받고 좋은 있고 그저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정도로 부자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말이에요. 또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다. 고통당했다. 근데 그 나사로는 어땠느냐? 거지였어요. 거지. 거지라는 게 불행하잖아요. 물론 잘 산 나라 거지는 낭만으로 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개 거지라는 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람이 낭만해요.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부잣집에서 쓰는 음식 쓰레기 그거를 짐승과 같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불쌍한 거지에다가 몸도 아파가지고 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헌데도 입으로 헐터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들이 입으로 치료해 주는 꼴이 되는 셈이죠.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특이할 점이 뭐예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본문 앞에 나온 부자는 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도 이름이 없는데 이 불쌍한 이 거지, 불행한 거지는 이름이 있었으니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놀랍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천국에 들어갈 자 누구예요? 개인, 구체적인 개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지도 천국 들어가고, 아멘. 몸 시원찮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도 천국 들어가고, 아멘이시죠? 다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 세상의 소유와 상관이 없이, 심지어는 거지를 할지라도, 그리고 병들어 죽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거지라도 천국 가요. 병든 자도 천국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부자도 아무리 출세하여 임금 다음에 지위를 얻어도 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 다 가질지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후에 보십시다. 부자는, 믿지 않았던 이 부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에 피할 길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는 호의호심 누리며 잘 살았지만 하나님 심판에 서게 되니까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 피할 자가 없다. 아멘. 지옥에서 당하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 본문 한 장면을 주님이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을 품에 안고 있더라 이거요. 누군가 봤더니, 아니 자기가 관심도 없이 살았을 때 문 앞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 같아가지고, 나사로 맞는데 그래가지고 뭐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지옥불이 너무 뜨거운데 다 죽지도 않지요. 피할 수도 없지요. 너무 고통스러워 혓바닥이 쩍쩍 말라가는데 그 나사로 좀 심부름 시켜서 손가락에 물알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다 좀 대주시면 내가 손을 해서 이 고통을 좀 견딜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지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먹을 것밖에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 부자들, 소유에만 옷 한 푼 모으고 돈 모으고 돈 가지고 갑질하고 이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기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바늘기 보고 자랐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시죠? 뭐지? 시장에서 산다가 난 그 옆에서, 난 엄마를 좋아해서 막내라서. 근데 엄마가 나중에 바느질 하려면 안 보이니까 계속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지? 실을 이렇게 그러니까 쫄쫄 말아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윤호야 이 바늘기 좀 껴주라 엄마가. 그럼 나는 눈이 밝으니까 그 받아가지고 끼면 대본에 들어가지. 눈이 밝은 나는 바늘기 껴. 우리 엄마는 못 끼는 거야. 이 얘기는 바늘기가 좁다 넓다? 좁은 거예요. 이 좁은 바늘기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말도 안 되죠. 실도 끼기 바빠 죽겠는데. 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더리치, 이 부자가 예수 믿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최근에 여러분 갑질한다고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사실 대한항공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물론 과정이야. 우리 국영 항공이었다가 적자 운영이 되니까 맡긴 거지만 얼마나 우리들의 세금을 몰아서 지원해 줬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저 무슨 회장 아버지, 그 부인 무슨 이사장이라는 부인, 그 사이에 태어난 세 아이들
세 남매가 있더만요. 아들 하나에 딸 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갑질하는 가문이라잖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그 웬일입니까? 지금 청와대 청원이 뭐 별 청원이나 막 본물을 이룬다고 합니다. 불행한 얘기죠. 그 사람이 만입니까? 대통령 중에는 감옥 간 대통령도 있잖아요. 당 대통령 되기도 전에 국회의원 때부터 말이죠. 나는 가슴이 짱했어요. 김은찬이라는 사람인데 국회의원 비서였던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쓴 내용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기사였던, 내가 이름 소개 안 해도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비서가, 이제 운전수가 갑자기 집주인이 200만 원 전세금을 올리라는데 돈 200만 원 올릴 데가 없으니 자꾸 할 수가 없으니까 궁리하다가 그날 얘기, 의원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 내가 사정이 이래서 200만 원 만들 길이 없으니 죄송하지만 갑을 좀 200만 원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 그리고 다음날 해고됐다는 거. 나오지 마라. 그 사람은 오직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대통령 되는 것도 오직 자기 돈 모는 것밖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불행하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청계재단을 만들어서 재산을 헌납한 줄 알았더니 자기 세금 토탈하는 기구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가슴 아파요. 가슴. 마음 아프죠? 오늘 성경에 주님은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겠어요. 이런 부자들이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겠죠. 나사로를 보십시다. 고통 중에 살았기에 살아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경험해본, 위로 받아본 적도 없고 눈길 한번 받은 적 없지만 죽어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받는 구체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저들을 시중을 들질 않나,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질 않나 위로해 주는 거죠. 세상 사는 동안 너무 고생했다. 아무도 널 돌보지 않는데 참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한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갈 수 없고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사실은 한 바운드리, 집 안은 아니지만 그저 집 밖에 개 취급, 진승 취급 당했지만 자주는 거기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좋은 옷이 넘쳐나고 한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병들어 죽고 말았지만 저들이 전작 죽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나니 그 지위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렁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 뭐라고 써있나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Great Gulf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걸프라는 것은 우리 말하면 바다 이쪽과 저쪽 해협이 넓은 해협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 혹은 해협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를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번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천국 간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지옥 가는 영원히 영보를 누리는 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지혜로운 자는 내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 그런 거예요.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는 모르죠. 어리석은 자는 모르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내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다.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10살 동안 준비해서 몇 년 산다고요? 100년 산대요. 10달을 준비해서 100년을 살고 100년 동안 준비해서 영생을 산다, 그런 말이죠. 지혜자에게 해당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본문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리 부자라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설령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천국 지옥을 말해도 듣는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라서 그래요. 감정적으로, 인정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영적 세계는 다른 거예요. 우리 전도해보면 놀랍잖아요.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할 때 아멘 하고 천국 가지만 끝까지 거절한 지옥 가는 이도 있잖아요.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십자가에 있던 두 사람이 그랬잖아요. 죽음 앞에서 하나는 구원받아 낙원에 이르지만 하나는 끝까지 예수를 저주하고 지옥까지 안 트냐, 그런 영적인 차원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다 우리가 전하면 예수 믿어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정말 복 중에 복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특공대가 됐다는 건 정말 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죽어서도 행복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부자라도, 임금 다음가는 지위의 부자라도 그는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멘, 내세를 위한 귀한 준비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서도 복을 받고 살아서도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세를 위해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인류가 생긴 이래로 어느 누구도 혹은 어느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생명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나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행복한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는 현세 세계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들어갈 내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세 영생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 두 가지 다짐하고 결단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번 전해서 99명은 모른 척하고 단 한 명이 돌아서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생명은 영생을 얻을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다짐할 일은 더샵 아파트가 이제 금요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전도 특공대로 다짐하고 축복기도 받은 35분 후에 여러분 모두가 같은 전도 특공대의 마음을 가지시고 다짐하셔서 짧은 2달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적어도 매주일 한 주일에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을 내서, 이게 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회
내가 가서 전도함으로 한 명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도 영생하는 천국 들어가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도 함께 손잡고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십시다. 놀라운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분의 간증을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성남 제일교회 개척해서 큰 교회를 세운 장로님이 계세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남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서 이사장을 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자세히 써 있어요. 그분이 죽었다가 천국 가, 죽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자기가 병이 들어서 잘 나가다 어느 순간 병이 들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치 생오징어를 연탄불에 올리면은 모여들듯이 자기 온몸이 그렇게 베베 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지 않고 죽음에 이르렀는데 자기가 이미 죽어 자기 몸은 싸늘해지니까 자기 아내나 자식들은 엉엉 울고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우리 남편 돌아가셨다고 막 우는데 그때 자기는 천사에 이끌려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멀리 저 너머에, 그분이 쓴 내용은 그런 어느 북극 지점까지 천사들이 자기를 인도하더니 거기에서 천국 간다 하는데 저 너머에, 태양계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데 하루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데려왔다. 내용이 그런 내용.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 천국을, 세 곳의 천국을 자기가 보고 온 얘기, 세 곳의 지옥을 본 얘기,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만났을 때 박용규 목사야 너는 세상에서 어땠느냐 하고 5가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물어본 내용, 천국 가서 자기가 만나본 천국에 평소에 알고 있던 이들 중에 천국 온 사람들, 놀랍고 충격받은 것은 지옥에 갔더니 큰 교회 목사, 대단한 장로,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옥에 다 와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그들의 얘기를, 그들을 보았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다 천국 가십시다. 그래서 생생하게 놀라운 얘기는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박용규 목사 자기가 천국에 온다고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싶어서 천국에 가 있는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 생생한 내용이 여기 기록됐어요. 내용이 많아서 다 설명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컴퓨터 있으시죠? 인터넷에서 박용규 목사 혹은 박용규 목사의 간증 이렇게 치시고 누르면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읽고 은혜 받고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